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크리스찬 이렇게 말하죠.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우리가 한국을 코리아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코리아에다 AN 붙여 코리안 하면은 한국 사람 하듯이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에다가 뒤에 AN 어미를 붙여서 예수의 사람이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왜 붙었을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었을까?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들하고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일도 똑같이 하고 똑같이 먹고 옷도 다 똑같이 입는데 다른 것이 주일날이 되면 자기들은 그 로마 시대 사람들은 다 경기장으로 이제 놀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기다리고 막 열광하고 나라에 온 이슈가 되는 그런 투사나 막 그런 경기에 가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한 사람들이네. 그리고 좀 보니까 예수 믿은 사람들도 또 부부끼리 갈등도 있고 서로 이웃과 싸움도 있고 뭐 트러블도 있는데 그럴 때 안 믿는 사람들은 마음에 앙심을 품고 있거나 복수를 하거나 원수가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렇게 하기지만은 가서 자기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도 가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하고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참 저 사람들 이상하다. 더 보니까 이 사람들도 결혼을 하겠잖아요. 자녀들 결혼을 시키는데 잘난 사람도 있고 돈 많은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에 관여하지 않고 손해를 보더라도 못났더라도 꼭 반드시 믿는 사람하고만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참 저 사람들 이상하구나. 조금 더 보니까 그 안 믿는 사람들 로마 시민들은 법대로, 로마의 제일 유명한 법이죠. 법대로, 문화대로, 유행대로 살아가는데 그들은 전혀 유행이나 문화에 혹은 법에 따르지 않고 이상한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거 보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에 속했다. 이렇게 해서 크리스찬이라는 예수에 속한 사람,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오늘날까지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애국에 가서 물어보면 제가 밥을 먹다가 기도하면 아유 크리스찬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그럼 나는 Yes, I am Christian.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에 속한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에게 합당하느냐? 당연히 여러분들은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에 속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대만은 98%가 불교도라고 합니다. 대만은. 그런데 그 대만에서 이제 그 연예인들 상을 주는 대만 금종상이 최고의 그의 연예인들 큰 상을 주는 이렇게 자리로 갑니다. 그때 이천주라는 배우가 여러분 나무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상 소감을 나와서 말을 하니까
이 이천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I am Christian. 나는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게 가르쳐준 주기도문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주기도문을 쫙 했습니다. 여러분, 난리가 났습니다. 대만이. 아까 말해서 98%가 불경이라겠죠. 박수를 친 사람도 있었답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하고 막 협박을 하고, 여러분, 대만은 공영방송이나 민영방송이 다 불교계하고 연관이 되어서 세워져서 중국 전시공사라는 텔레비전은 이천주가 출연하는 프로를 없애버렸습니다. 탄압을 엄청 받았습니다. 그때 기자가 가서 물었답니다. 이천주에게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후회하시죠? 이천주 대답이 정말로 좋은 말입니다. 또 한 번 그런 인터뷰를 한다고 해도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고백이 우리 대만에서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아주 적은 크리스찬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마음인가. 그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도 얼마 전에도 사실 나눈 말씀인데, 코로나 시대에 한번 더 나누고 싶었는데, 에녹이라는 사람이 아주 어려운 시대를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내용인데,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이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의 분류에 합당한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에녹의 삶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창세기 5장에 보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크게 나오면 두 종류로 나옵니다. 5장 1절부터 21절까지 계속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다, 누구를 낳고 죽었다, 누구를 낳고 죽었다가 서술하고 있습니다. 낳고 죽었다, 낳고 죽었다, 낳고 죽었다, 낳고 죽었다, 또 낳고 죽었다. 이것이 인간의 필연적으로 가는 인간의 귀결입니다. 그래서 낳고 죽은 것은 자연스럽다고 말합니다.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을 어떻습니까? 쉽게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고, 자연스러운 건 자연히 받아들였는데 못 받아들이고 우리가 막 고통하며 두렵고 괴롭고 불안해합니다. 다들 피하고 싶습니다. 죽음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피할 수 없이 누구든지 이 죽음이 무섭고 가장 인생의 큰 숙제로, 문제로 남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유명한 엘리자베스 큐블러라는 사람 알죠? 사후생 죽음학자로 세계 베스트셀러를 쓴 유명한 학자 여인입니다.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 직전에 임상하면서 연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치 죽음은 동물원에 가서 이렇게 구경을 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동물원의 그 유리 철장이 팍 깨져서 그 호랑이와 짐승이 무서운 맹수가 자기한테 확 달라든 것처럼 느껴진답니다. 죽음은. 그래서 모두 다들 어찌할 줄 모르고 당황하고, 대부분 죽음이 정리 안 될 때 황당하게 죽음을 당한답니다. 다 자기가 보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다는 사람들도 죽음이 닥치면 맹수가 확 달라든 것처럼 황당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큐블러는 왜 그럴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목표가 있는 사람과 목적이 있는 사람이랍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목표는 뭐이냐? 나 집을 하나 꼭 장만해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목표죠. 자식을 대학 보내서 취직시켜야겠다. 결혼시켜야겠다. 중요한 목표죠. 결혼해야겠다. 목표죠. 다들 그런 돈이나 건강이나 목표를 가지고 삽니다. 목표 없는 사람 없죠? 그런데 우리가 할 것은 그 목표만 가지고 사람들이 인생을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목표와 목적은 뭐가 다를까요? 오늘 에녹의 삶에 보면 21절에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리고 24절에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더라. 뭐가 좀 다릅니까? 다른 사람 낳고 죽어버렸는데 무두셀라는 에녹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우리는 좁은 길에서 에녹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이천주와 같이 좁은 길에서 우리는 어떤 시험이 어떤 어려움이, 좁은 길은 가기가 어렵다겠습니다. 그러나 가기가 어렵지만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했습니다.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렵기를 각오만 하면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이 길을 우리는 가려고 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런 삶을 살기 위한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됩니까? 세 가지 특징인데, 첫째는 성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신실함.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얼마나 동행했습니까? 300년 동안 동행했습니다. 긴 세월이었죠. 여러분, 우리들 예수 믿는데 잠깐은 예수 믿는 것 같이, 잘 믿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어려움이 올 때 얼마나 할 수 있냐, 코로나가 올 때 얼마나 할 수 있냐, 내 같은 시험거리가, 손익 계산이 올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실성입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전국으로 한국 교회 4분의 1의 재적교인, 통계적으로 지금 4분의 1이 재적교인 권리 소멸이는 1년 불출석한 교인들이 4분의 1이 된답니다. 굉장한 지금 엄청난 일이죠. 교회가 수천 개가 지금 문을 닫았다고 말합니다. 어려운 일이 오면 신실성은 그 믿음을 굳게 지키기가 어렵고, 더 큰 어려움이 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더 큰 어려움이 온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실을 지키겠다는 결단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여러분, 전쟁도 일어났을 것입니다. 300년 동안 지진도 일어났습니다. 에녹이 살던 그 중동 지방 지진이 제일 많이 일어난 곳입니다. 코로나도 아마 있을지도 모르고 300년 동안 사업이 잘 됐겠습니까? 어려움도 있었고 자식의 문제도 있었고 건강도 아팠고 별의별 문제가 다 있었겠지만은 신실하게 신앙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의 신실함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별된 생활이었습니다.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성적으로 문란했고 쾌락을 추구하며 돈만을 막 제일로 알았던 시대였습니다. 사람이 육체가 되더라 노아 시대 그랬죠. 그런데 에녹은 그때 그 사람들과 그 문화와 그 환경에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뜻대로 살게 했기 때문에 어려웠지만은 그는 세상과 구별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구별되게 삽니까? 그렇지 않은 이름이라면 구별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별되게 살아야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녹의 결단성입니다. 에녹의 나이가
365세, 1년 360년 나이 똑같이 에녹 나이는 애울 수 있겠죠. 그런데 300년 동행했으니까 65세까지는 동행을 못하고 65살까지는 멋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 안 했어요. 그런데 65세가 되고 나서 그는 결단했는데 내가 다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결단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본문 22절에 보면 무두셀라를 낳고부터 그랬어요. 무두셀라를 낳고부터 65세 무두셀라를 낳고부터. 그런데 왜 그랬을까? 여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 이름에 뜻을 두어요. 저를 몽근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꿈을 꾸고 그 별로 어감이 안 좋은 몽자를 넣었답니다. 제 위에는 동근, 밑에는 신근, 그래서 이름 어감이 괜찮아요. 저는 몽근 그래가지고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꿈을 꾸고 낳았다고 치는데 어쩔 수 있겠습니까? 이름에는 뜻이 있는데 무두셀라, 무두라는 말은요 죽는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말로. 셀라라는 말은 쏟아진다는 말이에요. 뭐 죽는다, 쏟아진다. 참 뜻이 이름이 묘한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에녹이 무두셀라 이름을 지었을까?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노아가 600살 때 홍수가 쏟아져서 이 세상이 다 심판받았다. 노아가 600살 때. 근데 이 노아는 여러분 무두셀라의 손자입니다. 무두셀라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무두셀라가 라멕을 187세 때 낳았습니다. 아들 라멕. 이 아들 라멕이 노아를 182세 때 낳았습니다. 합하면 369살입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369살 때 노아는 1살입니다. 근데 노아가 600살 되었을 때 홍수가 쏟아지니까 무두셀라는 몇 살 됐습니까? 무두셀라 몇 살 됐습니까? 969세죠. 합치면 무두셀라 969살 때 여러분 무두셀라가 죽었습니다. 그럼 노아가 그때 600살입니다. 딱 맞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합니다. 에녹에게 네 아들 무두셀라가 죽으면 이 세상 다 심판하고 끝장이 아픈다. 딱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삶을 더럽게 경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이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말할 것도 없지만 어떤 말을 듣고 확 가슴에 새겨서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항상 성공하고 승리하고 앞서가고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을 들어도 여러분 내 가슴에 새길 줄 모르고 실천할 줄 모르면 흐르는 물 소용없습니다. 무두셀라는 그 하나님의 계시에 심판이 온다는 계시에 너희 아들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각성을 해서 그 인생을 확 바꿔서 변화시켜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의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65세에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가슴에 주신 하나님의 그 경고를 듣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 삽니다.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에 의해서 바꿔집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제 저는 조금 저녁 내에 혼자 울었습니다. 좀. 왜 울었느냐 하면 아까 말해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도망가고 막 어찌할 바를 황당한 그들을 보고 마음이 많이 눈물이 났는데, 두 번째는 어제 이혜령 씨가 돌아가셨어요. 알겠죠? 그리고 이혜령 씨가 돌아가셨는데, 이혜령 씨 여러분 아시죠? 이혜령 씨는 22살 때 서울신문 신춘문에 당선이 돼서 22살 때 우리 한국의 문단에 정말 폭풍처럼 일어난 천재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귀한 일들을 이화여대 교수를 하면서
많은 일들을 했죠. 저는 어렸을 때 그 이효령 씨가 쓴 흙 속에 저 꽃바람 속에라는 책을 제가 2번 읽은 책이 몇 권 안 된데 어렸을 때 2번 읽고 제 문장이 아마 그분에 의해서 따듬어지고 좀 이렇게 영향을 받았지 않는가 생각해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 인터뷰 마지막에 죽기,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국민일보 기자하고 같이 마지막 인터뷰를 했어요. 국민일보 기자가 가보니까 그러더랍니다. 집에 3만 권의 책이 있는데 다 치워지고 그냥 혼자 헛바지 딱 입고 책상 안에 의자에 앉아서 인터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국민일보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왜 암이 걸렸는데 치료를 안 받았습니까? 이효령 씨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암 치료를 받으면 5년 6년 더 산다고 하지만은 난 더 살 필요가 없어. 지금 내 갈 길이 딱 보이니까 지금 죽는 것이 좋아. 그러면서 허허허 웃어. 그래서 암 치료 안 받고 지금 갈 자신이 있어서 가는 거야. 와, 저는 그 말 듣고 너무나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이 하나님이 내게 너무 많은 선물을 주는데 몰랐어. 지금 이 마음이 가장 큰 선물이야. 지금 이제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가장 큰 선물이라고. 믿음은 선물입니다. 와, 그가 고통했지만 하나님의 영복을 누린 사람이었구나. 잘 죽었다. 복된 사람이다. 나도 그래야 되겠다. 우리 모두 그래야 되겠다. 우리 아바교인들 다 그래야 되겠다. 좁은 길에 서서 우리 죽음이 보이고 우리 주님이 보일 때 우리가 가도 행복한 사람이다. 그 믿음을 갖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오래 10년, 20년, 100년 사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영원히 살 삶이 보이지 않으면 진시 황제라도 다 저주받은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녹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입니까? 아유 크리스찬? 여러분 예스,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언제? 이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디서 또 이 천주처럼 시상식에서 모든 사람들이 반대한 곳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좁은 길의 삶이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비춰야 될 작은 불빛들입니다. 코로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한없이 세계는 불편한 세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에 있는 사람은, 예수를 손잡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행복합니다. 잘한 것입니다. 우리 어느 곳에서나, 여기서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서, 우리 일터에서, 어느 곳이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어쩌면 세상의 튤립이란 튤립은 모두 한 곳에 모아놓은 듯한 천사섬 신안 섬 튤립 축제.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와 끝없이 펼쳐진 백사장처럼 올봄 내내 끝없이 꽃망울을 터뜨리는 100만 송이 튤립들. 4월에 만나세요. 섬 튤립 축제 천사섬 신안.